우리가 저번 시간에 둘째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특별히 저번 시간에는 우리 11절과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둘째 짐승이죠. 이 짐승의 모습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의 말을 하더라.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 둘째 짐승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린 양의 옷을 입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처럼 선지자처럼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냐면 용의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섬기게 만들었느냐? 첫째 짐승, 말하면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가치관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의 말을 하는 둘째 짐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위를 하게 되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지금 계시록 12장, 13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사단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세 존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한 큰 붉은 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불러내는 건지 기다리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붉은 용과 함께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자꾸 이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죠. 숭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그리고 우리 13장 11절부터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이 짐승은 어떻게 보면 진짜 행동대장처럼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탄의 세력이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무슨 특징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을 누구를 섬기게 만드느냐? 사단의 세력을, 세상을, 물질을, 명예를, 때로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방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는 12장에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우리가 인이라든가 나팔이라든가 여기에 등장하는 기록들에서도 많은 부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방하는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간간히 나타나는데, 이제 12장 13장에 등장하는 한 큰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세 부류의 세력들은 특히나 더 누구를 모방해요? 하나님을 모방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위험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텐데 13절로 들어가 볼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둘째 짐승이 땅에 사는 짐승, 땅에 사는 어떤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느냐? 우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여기 큰 이적은요, 복수로 되어 있는데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큰 이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적은 정말로 이 땅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일들을 말합니다. 정말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한 일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의 모델을 하나 13절에서 말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만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요. 무엇을 모방하는 걸까요? 성경에 여러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 위에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한 것 기억하시죠?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열왕기상 18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말하면 영적인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너희들도 제단을 만들고 나도 제단을 만들 텐데 누구의 제단에 누구의 신이 불을 내리는가 우리가 대결을 하자.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은 물을 막 젖게 만들어놨어요. 불이 붙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를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게 하셨죠. 그래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그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 한 구절을 하나 좀 살펴볼게요. 열왕기하 1장 10절. 열왕기하 1장 10절. 열왕기하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악한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아오라 하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는 건데 이 부하들도 사실은 악한 부하였어요. 엘리야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들을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는 이런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을 내리는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내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내렸던 불이에요. 근데 이런 행위들을 지금 누가 이렇게 모방하고 있어요?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려고 사람을 미혹하려는 의도로 내린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둘째 짐승이 누구를 자꾸 선전하냐면 첫째 짐승을 선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선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상을 자꾸 선전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다, 그게 더 관용 있는 종교적인 사람의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을 자꾸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양새로 포장하여 그 가치관을 따라가고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러한 신기한 현상들이 동반되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고 뭘 혼돈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걸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현상인지 사단이 내리는 현상인지에 대한 구별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현상만 보니까 못해요. 현상만 보니까. 뭘 봐야 된다고요? 항상 그 현상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부합하게 내려온 현상인가, 그리고 그 현상이 우리들의 신앙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 현상으로 내게 두려움이 심겨지고 사람을 보게 만드는가, 이것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현상만 보고 와 놀랍다, 정말 거기에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거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되죠. 그렇게 해서 미혹되어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분별할 수 있는 의지조차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지고, 번영신학에 빠지고,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누구예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아무리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는 의도로 행한 이적과 기사이니 그것에 빠지지 말고 뭐하라?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조심해라. 너희는 분별해라.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어떻게 해요? 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어디에 다 말해 놓으셨어요? 환상으로? 꿈에? 아니 목사의 입에? 그것도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기록해 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입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하여 분별하고 그래서 성경과 부합하지 않은 기사나 이적들은 절대 따라가거나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설교가 정말로 성경에 부합한가 분별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정직하게 대하고 성경을 우리가 더 건강하게 해석하는 싸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싸움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읽을 때 항상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상관없이 내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한다고요. 내 중심적으로 이해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받은 권세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미 미혹된 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마치 정말 하나님인 양 선전하고 모방시켜 놓고서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자꾸 세상에 자꾸 드러나는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 이 부류에 포함될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잘못된 종교적 심성으로 변질되어 있는 잘못된 가치관 사상들도 동일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 신앙을 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예배에 어떤 이유가 어떤 목적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없을 수 없어요. 무엇을 위한 예배라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저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용이 되는 것이 예배이지 거기에 무엇을 위한 예배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사람의 언어의 한계상 예배적인 모습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떤 결혼을 위한 예배라고 우리가 묘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결혼 예식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종종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누구 목사님 성역 20주년 기념 예배. 여러분 이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저는 감히 말해요.
그런 거 없어요. 성역이요? 자기가 거룩한 사역을 기념해서 예배를 해요? 예배의 주인공이 그 목회자의 사역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사역의 길을 걷게 하신 건데, 겸손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용이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 드려질 예배에 그 사람의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업적들이 예배의 이유가 되어버렸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사단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관들, 자꾸 목회자를 자꾸 높이고 때로는 어떤 교회의 규모를 자꾸 높여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의 소행이냐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가치관을 바꿔놓고서 만들어 놓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예요? 그런 일들에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황제의 동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역사를 거슬러 오다 보면 그런 외형적 행위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감성들을 무엇으로 자꾸 바꿔놓냐면 인본주의적 성향으로, 사람을 숭배하는 인본주의적 가치로 자꾸 바꿔놓는 것. 이것이 사단이 변질시키는 신앙의 가치예요. 그래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세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어떤 성공이라는 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치관을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자녀의 성공, 사업의 형통, 이런 것.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 성공적인 목회라는 게 사실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는 그거예요. 단기간에 교회 규모가 늘어나고 단기간에 성도가 늘어나는 것.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 초청할 세미나 합니다. 개척 성공 이야기 그래서. 그게 틀렸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목회를 성공이라는 잣대로 들이대고 그 성공이라는 잣대를 성도의 인원수와 교회의 규모와 자산의 크기로 자꾸 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선한 경쟁자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규모의 크기랑 상관없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큰 교회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한 영혼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목회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에게 말씀을 심고 하나님을 심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의 선한 경쟁 교회예요. 선한 경쟁은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독려하고 서로 본받으려고 하고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경쟁 상대는요, 교회의 경쟁 상대는 아주 작은 교회도 되지만 큰 교회도 저의 경쟁 상대예요. 선한 경쟁 상대. 예. 김윤중 목사님, 저에게 선한 목회 가치를 보여주시는 선배, 아주 어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큰데도 저의 경쟁 상대가 아닌 교회도 참 많아요. 저는 그런 교회 우습게 봐요. 우습게 본다는 이해를 하십시오. 그냥 코웃음 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가치관을 아무리 커도 본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저의 선한 경쟁 상대고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해요. 그런 선한 가치를 추구하고 지향해야 되는데 그런 가치가 변질되면 안 돼요. 목회와 성도의 삶 동일합니다. 사단은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목회자나 직분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십자가 무서워할까요? 사단이 십자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그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의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무서워해요.
왜? 그들은 미혹되지 않거든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의 바른 가치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은요, 사단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신비한 이적을 베풀어도 그런 잘못된 이적이나 가치에 미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가치를 무서워하지 십자가 들이댄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건 영화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고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로 중무장해야 돼.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는 싸움만 하는 것. 교회 안에서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살아가는 이 예씀, 그 가치를 벗어버리지 않는 싸움,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싸움이에요.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해요? 말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데, 이 내용이 무엇을 모방하는 것 같습니까? 피조물에게 생기를 주어 생명을 일으키게 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금 모방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상에게 뭘 하냐면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해요. 말하게 해요. 근데 원래 우상은 허상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이사야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44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로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풀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풀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것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나무 토막을 가지고 어떤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불도 사르고 하면서 그 나무의 남은 조각 갖고 우상을 만들어 또 거기다가 복주 세우고 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에는 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돼지를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수육해 먹고 맛있게 먹는데 그 머리 덩강 잘라가지고 코에 10,000원짜리 꽂아놓고서 복 달라고 비는 거지. 별반 다를 게 있나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우상들은 뭐예요? 뭘 해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허상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계시록에 등장한 우상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 등장한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나요? 아니요. 뭔가 능력이 있어요. 15장 다시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해요? 말하게 해요. 이게 문제죠. 말하게 하는 뭔가 능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하게 하는 게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요, 마술사들, 이것은 정말 우상이 영화에서처럼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놨는데 그 돌이 움직이고 그 돌이 입을 열어서 나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요한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요, 마술사들이 복화술을 했어요. 오늘날 인형 복화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사들이 그 우상의 어떠한 능력을 받아서 점을 치고 용한 말을 하면서 사람의 어떤 생각을 꿰뚫고 때로는 병이 낫게 해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쪽으로 가봐,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런 진짜 그런 신비한 말을 했다. 근데 딱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당시 마술사들이 했던 복화술인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찾으신 분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성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점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근데 많은 이익을 줘요. 왜요? 용하니까, 용하지 않으니까? 용하니까, 잘 맞추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진짜 용한 사람은요, 무조건 붙는다고 말 안 해요. 요번엔 떨어져. 근데 내년에는 붙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남편 바람 피웠지? 딱 알아채는 거죠. 뭐 미리 얘기 안 해. 어떤 사람은요, 용하지 않은 사람은 통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못 맞춰요. 근데 진짜 용한 우리나라 점쟁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쩜 그렇게 잘 맞추고 꿰뚫어 보고 대안도 잘 제시하는지, 정말 한 번 가면 집사도 또 가고 싶어지는 게 그런 용한 점쟁이들이. 네. 집사고 권사인데 호기심에 갔거든요. 잘 맞춰. 그럼 무슨 일만 생기면 예배 드리고 나서 거기 가서 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당에 구술할 때 정말 용한 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굿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보고 있으면 굿이 안 돼요. 그럼 항상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가라고. 네. 그래서 가면 또 굿이 돼요. 이건 뭐예요? 그 무당은요, 진짜 무당이에요. 진짜 사단의 어떠한 권세로 무당짓을 하는 무당이라고요. 그러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그 자리에 있어서 무당이 안 된다면 그 무당 안에 역사하는 사단이 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센 거예요? 영적으로 세단 얘기, 영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내가 섬기는 이 신보다 하나님이 더 세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를 쫓아보낼 생각은 하지 그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근데 능력적으로는, 현상에 드러나는 능력적으로는 누가 더 세요?
무당이 더 세요. 더 잘 맞추고 더 신비한 일을 하고 더 이적적인 일을 베풀어요. 왜? 그들은요 미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적으로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무당들은 정말 잘 맞추는 겁니까?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맞춰주세요? 목사들은 그런 거 못 맞춰요. 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목사들은 성도를 미혹하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성도들의 마음을 뺏지 않아요. 목회자의 역할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힘들 때 목사 찾아서 상담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아주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서 뭐 성공하게 해주고 잘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사입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혹해야 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능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누가 더 믿을만해요? 그런 자들이 더 믿을만하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이적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거기에 시선을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잘되게 해줄 그런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런 점쟁이 같은 데 시선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해요? 왜곡되어 있는 거죠.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끝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이게 한다는 것이 사단이 정말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 아니에요. 사단은 성도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죽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말해요.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만드느냐? 세상의 가치가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의 가치가 성공할 수 있다면, 돈을 내 손에 쥐을 수만 있다면, 명예가 높아질 수 있다면 세상은 누구를 밟아요? 가족도 밟아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명예를 위해서라면, 권세를 위해서라면, 정치적 자기의 자리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가치관은 항상 어떻게 가느냐면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갖게 만드냐면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가치가 마치 사람의 나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사실 맞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돈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이게 믿는 사람 안에서도 자꾸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미 자리 잡은 가치관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도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웃지 나의 신앙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오는 가치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돈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가치관은 바로 사단이 만들어 오는 가치관이고, 그런 가치관을 성경은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신이죠. 맘몬. 그 맘몬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한다면서도 맘몬을 섬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물질을 구하며 재물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용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인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빨리 깨닫고, 우리의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 되기를, 하나님이 내용이 되기를,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